성령의 은혜가 오늘도 당신을 감싸길 축복합니다. 구독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좋아요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댓글에 아멘을 남기시면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하루 딱 7분 성령님께 드리는 이 기도,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국 기독교인의 73%가 기도 시간 부족으로 고민한다고 합니다. 그중 58%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새벽에 눈을 떠도 기도가 막막하신가요? 무릎을 꿇어도 입이 떨어지지 않으신가요? 정말 그런 아침이 많으시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기도가 짐이었습니다. 30분, 1시간씩 기도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집중도 안 되고 마음도 공허했습니다. 기도 제목만 줄줄 읽다가 끝나기 일쑤였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뇌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인간의 집중력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간은 정확히 7분입니다. 7분 동안 온전히 집중하면 뇌의 전두엽이 활성화됩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편도체가 안정됩니다.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가 강화됩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2000년 전부터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연구한 신학자들의 보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부분 기도가 5분에서 10분 사이였다고 합니다. 길이가 아니라 깊이였습니다. 양이 아니라 질이었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관계였습니다. 2년 전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김영애 집사님이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당시 67세, 부산에 사시는 분이었죠. 얼굴에는 깊은 절망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더는 못 살겠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빚에 쫓기고 있었습니다. 자녀들과는 말도 섞지 않는 지 3년째였습니다. 건강도 악화되어 매일 약을 달고 살았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 기도가 막혔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도 나가고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이제는 기도할 말도 없고 하나님이 들으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이제부터 딱 7분만 기도하세요. 그것도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요. 집사님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7분요? 그게 될까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났습니다.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목사님,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단 7분으로요. 딸과 화해했습니다. 20년 만에 서로 안고 울었다고 합니다. 빚도 갚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뜻밖의 일자리가 생겨서 월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건강도 놀랍게 회복되었습니다. 약을 끊었는데도 오히려 더 건강해졌습니다. 이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 방법이 아닙니다. 성령님과의 깊은 만남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7가지가 있습니다. 7분을 어떻게 구조화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각 1분마다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각 순서마다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부터 함께 이 놀라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많은 분들이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합니다라고 바로 시작하시나요? 그런 경험 있으시지요? 이것은 마치 친구를 만나자마자 야, 돈 빌려줘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관계가 먼저입니다. 만남이 먼저입니다. 임재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채 말만 쏟아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독백이 됩니다. 의무가 됩니다. 짐이 됩니다. 시편 100편 4절을 보십시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서입니다. 먼저 감사와 찬송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궁정, 즉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시대를 아시나요? 왕을 아련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궁전문에서부터 찬양과 경배로 왕께 나아갔습니다. 요구사항을 먼저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분께 나아갈 때 먼저 해야 할 것을 아십니까? 그분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경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일부는 이렇게 시작하세요. 무릎을 꿇거나 편안한 자세로 앉으십시오. 두 손을 모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해 보세요. 거룩하신 주님이라고 불러보세요. 사랑의 아버지라고 선포해 보세요. 생명의 주관자라고 경배해 보세요.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씩 고백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매일 반복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 다음 간단한 찬양을 부르거나 찬양 가사를 고백하세요. 주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신이라고 말해보세요. 노래를 부를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1분 동안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미경 권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시 58세셨습니다. 권사님은 20년 넘게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늘 형식적이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기도 제목만 줄줄 읽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7분 기도를 시작하면서 달라졌습니다. 첫 1분을 찬양과 경배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처음 3일은 정말 어색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말은 하는데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중얼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4일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일째도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2024년 3월 15일 새벽 5시 23분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사랑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 요즘 뭔가 다른 것 같아요. 표정이 너무 밝아요. 2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족들이 놀랐습니다. 엄마, 요즘 화 안 내시네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3개월 후, 권사님은 교회에서 중보기도팀을 새로 조직했습니다. 10명의 성도들과 함께 매일 아침 7분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은 50명 이상이 이 기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년 동안 기도했지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매일 아침 하나님을 만나요. 단 1분 만에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비밀입니다.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아침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주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 앞에 무릎 꿇습니다. 이 1분 동안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찬양과 경배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로 매일 아침을 시작해 보세요. 첫 번째 1분이 여러분의 기도의 문을 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른 순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갔다면 다음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우리 안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무엇을 이야기하시나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시나요? 그런 적 많으시지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쌓인 죄와 상처를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노와 원망이 가득 차 있으면 평안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마치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물을 부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먼저 비워야 합니다.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질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을 아시나요?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한 후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완전히 인정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합리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죄를 범했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여기서 창조하다는 히브리어 발화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깨끗해질 수 없다는 것을요. 오직 하나님만이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다는 것을요. 요한일서 1장 9절도 이렇게 약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약속을 믿으시나요? 두 번째 일부는 이렇게 사용하세요. 먼저 어제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어떤 생각, 어떤 말, 어떤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는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고백하세요. 하나님, 제가 어제 남편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웃을 시기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모호하게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믿으세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죄는 다 씻겨졌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뿐입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정수진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시 52세셨습니다. 집사님은 외형적으로는 성공한 삶을 사셨습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일했습니다. 교회에서도 봉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구역장도 하고 찬양팀에서도 섬겼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늘 무언가가 막혀 있었습니다. 기도해도 하늘이 닫힌 것 같았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2월 이 7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1분을 고백과 회개의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특별히 고백할 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큰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요. 살인도 안 했고 도둑질도 안 했고 간음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2024년 2월 8일 새벽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집사님의 마음을 비추셨습니다. 15년 전 일이 생각났습니다. 승진 경쟁에서 동료를 밀어내기 위해 거짓 소문을 퍼뜨렸던 일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일을 대충 해요. 책임감도 없어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부서장님께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그 동료는 승진에서 탈락했습니다. 6개월 후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집사님은 승진했습니다. 그 일을 오래전에 잊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깟 일로 뭐, 회사 생활이 원래 그런 거지.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그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동료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탈락 통보를 받고 절망하던 그 표정이 선명했습니다. 집사님은 무릎을 꿇고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 욕심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30분 동안 울었습니다. 그날 오후 집사님은 결단했습니다. 15년 만에 그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수진입니다.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집사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15년 전 제가 당신을 해쳤습니다.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처음엔 냉랭했습니다. 그 동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분쯤 지났을까요? 그 동료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15년 동안 당신을 원망했어요. 밤마다 저주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과를 받다니. 두 사람은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사님은 평생 느껴보지 못한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15년 동안 마음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가슴이 뚫렸습니다. 숨이 쉬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늘이 열린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용서했다. 이제 자유롭게 살 거라. 한 달 후 집사님은 그 동료를 교회로 초대했습니다. 지금은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만나서 함께 기도합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단 1분의 회개가 15년의 짐을 벗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고백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비밀입니다. 고백과 회개로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제 안을 비춰주소서. 제가 알면서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생각과 말과 행동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제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소서. 이 1분 동안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며 자유를 얻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이 시간을 가지세요. 두 번째 1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비울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은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이제 그 가벼운 마음으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는 불평하는 것에 너무 익숙합니다. 여러분도 그런가요? 없는 것을 생각하시나요? 안 되는 것을 생각하시나요? 부족한 것을 생각하시나요? 왜 나는 이것이 없을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데.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받은 축복이 수천 가지인데도 못 받은 한 가지 때문에 원망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불평과 원망의 씨앗이 됩니다. 결국 우리 믿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힘들 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00편 4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에서 7절의 약속을 아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 번째 1부는 감사의 시간입니다. 구체적으로 감사할 것들을 세어보세요. 하나님, 오늘 아침 건강하게 눈을 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족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먹을 양식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하나하나 감사로 고백하세요. 심지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으세요. 하나님, 이 시험을 통해 더 성숙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고통 속에서도 저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1분 동안 최소 10가지 이상 감사하세요. 처음엔 어렵습니다. 하지만 습관이 되면 30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영숙 권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시 61세셨습니다. 권사님은 5년 전 남편을 암으로 잃었습니다. 폐암 사기였습니다. 진단받고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권사님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교회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망과 분노만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 남편을 데려가셨습니까? 평생 충성했는데 이게 상급입니까?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데려가셨습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밤마다 울었습니다.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우울에 빠졌습니다.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우울증 약, 불면증 약, 불안증 약. 그런데 작년 9월이었습니다. 딸이 찾아와서 이 7분 기도를 알려주었습니다. 처음엔 거부했습니다. 기도? 이제 기도 안 해. 해봤자 소용없어. 하지만 딸의 간곡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엄마, 딱 일주일만 해봐요. 안 되면 안 해도 돼요. 마지못해 시작했습니다. 첫날, 3번째 1분 감사 시간이 왔습니다. 권사님은 완전히 막혔습니다.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니, 없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5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한 가지를 짜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음 날도 비슷했습니다. 하나님, 딸이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겨우겨우 한 가지씩 감사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 편히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딸이 전화해서 안부를 물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 건강합니다. 감사합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감사할 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웃 할머니가 반찬을 나눠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 집사님이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루에 10가지를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2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루에 20가지를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2024년 11월 23일 새벽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남편과 함께했던 40년의 세월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지금은 떠나갔지만 그 시간들은 영원히 제 안에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추억들을 감사합니다. 그 순간 권사님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원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상실이 아니라 축복이 보였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있었던 것이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권사님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약을 끊었습니다. 교회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유족 돌봄 사역에 자원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32명의 유족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이 7분 기도를 알려주었습니다. 그중 23명이 우울증에서 회복되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게서 남편을 빼앗으신 게 아니었어요. 40년의 축복을 주신 거였어요. 단 1분의 감사가 5년의 어둠을 물리쳤습니다. 이것이 3번째 비밀입니다. 감사로 믿음의 눈을 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의 눈을 열어주소서.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가 주님의 축복임을 인정합니다. 이 1분 동안 구체적으로 감사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최소 10가지를 감사하세요.
세 번째 1분이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열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차례입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고백과 회개로 마음을 비웠습니다. 감사로 믿음의 눈을 열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기도는 독백이 아닙니다. 대화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자기 말만 하고 끝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친구에게 전화해서 자기 이야기만 쏟아놓고 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을 아십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예리합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찔러 들어갑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생명이 살아납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믿음이 자랍니다. 네 번째 1부는 말씀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미리 준비한 성경 구절 하나를 읽으세요. 짧은 구절로 충분합니다. 한 절, 많아야 2절 정도면 됩니다. 천천히 읽으세요. 한 번, 2번, 3번 반복해서 읽으세요. 그리고 묵상하세요.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이 말씀대로 살려면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가? 1분 동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암송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최진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시 46세였습니다. 집사님은 IT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10년 동안 키워온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업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2020년 3월부터 매출이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주지 못했습니다. 6개월 후 사무실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빚만 3억이 남았습니다. 집사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밤마다 술을 마셨습니다. 가족들과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2년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월이었습니다. 교회 목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7분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처음엔 거부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진호야, 딱 일주일만 해봐. 일주일 후에도 아무 변화가 없으면 그만둬도 돼. 마지못해 시작했습니다. 첫날, 네 번째 1분 말씀 시간이 왔습니다. 목사님이 미리 적어주신 구절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집사님은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1번, 2번, 3번. 하지만 마음에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채우시리라? 뭘 채우신다는 거지? 지금 빚만 3억인데. 다음 날도 같은 구절을 읽었습니다. 역시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3일째, 4일째, 5일째 계속 같은 구절을 읽었습니다. 6일째 되던 날 새벽이었습니다. 2023년 1월 12일 새벽 5시 47분이었다고 합니다. 또 그 구절을 읽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순간이었습니다.
채우시리라는 단어가 가슴에 꽂혔습니다.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정말 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다 잃어버렸는데도? 마음속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채우리라. 내가 아니라 내가 채우리라. 그날 아침, 집사님은 2년 만에 처음으로 평안을 느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옛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사님, 새 프로젝트가 있는데 함께 하실 수 있나요? 2주가 지났습니다. 또 다른 회사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3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 후 빚의 절반을 갚았습니다. 6개월 후 모든 빚을 갚았습니다. 1년 후 새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지금은 직원 15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더 안정적입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단 하나의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채우시리라는 그 약속이 정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것이 4번째 비밀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으며 영이요 생명입니다. 이 1분 동안 한 구절의 말씀이 제 마음 깊은 곳에 심기게 하소서. 그 말씀이 오늘 하루 저를 인도하고 붙들어 주소서. 말씀으로 저를 가르치시고 변화시키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한 구절씩 묵상하세요. 4번째 1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할 것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차례입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간구입니다. 이제야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할 시간이 왔습니다. 4분이 지났습니다. 찬양, 회개, 감사 말씀. 이제 5번째 1분입니다. 바로 간구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필요하신가요? 건강이 필요하신가요? 경제적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가족 문제 해결이 필요하신가요? 직장이 필요하신가요? 관계 회복이 필요하신가요? 모두 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에서 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시기하고 투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순서입니다. 왜 우리는 5분째가 되어서야 간구하는 것일까요? 처음부터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물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다릅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회개로 마음을 비우고, 감사로 믿음을 키우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후에 구하면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맞춰집니다. 우리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게 됩니다. 5번째 1분은 간구의 시간입니다. 구체적으로 구하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당장 직장이 필요합니다. 다음 달까지 일자리를 주세요. 하나님,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 대화할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건강을 주세요. 다음 검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게 해주세요. 막연하게 축복해 주세요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구하세요. 하지만 끝에는 이렇게 덧붙이세요.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부산에 사시는 김미선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시 54세셨습니다. 권사님에게는 26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도 취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십 군데에 지원했지만 모두 떨어졌습니다. 아들은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게임만 했습니다. 가족들과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너무 답답했습니다. 매일 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좀 취업시켜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2023년 3월, 권사님은 이 7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5번째 1분, 간구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일자리를 주세요. 아무 회사라도 좋으니 취업시켜 주세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3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4번째 1분 말씀 시간에 잠언 3장 5에서 6절을 읽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아들의 길을 정하려고 했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지 않았구나. 그날부터 간구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주님이 계획하신 길을 보여주세요.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그 길이 무엇이든지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요리를 배우고 싶어요.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요리? 대학까지 나와서 요리를? 하지만 잠언 3장 5에서 6절이 생각났습니다. 알았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봐라. 아들은 제과제빵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3개월 과정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아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학원에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집에 와서는 연습했습니다.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3개월 후 아들은 한 베이커리 카페에 취직했습니다. 처음엔 보조였지만 열심히 일했습니다. 6개월 후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1년 후 제빵 기능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지금은 그 카페의 수석 제빵사가 되었습니다. 월급도 대기업 신입사원보다 많이 받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이 행복해했습니다. 엄마, 내가 평생 이 일을 하고 싶어요. 이게 내 길인 것 같아요.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을 구할 때는 응답이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하자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제 생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이것이 5번째 비밀입니다. 간구로 필요를 아뢰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 제 필요를 아뢰기 원합니다. 주님은 제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아십니다. 그러나 제가 구하기를 원하시니 지금 구합니다. 제 필요를 채워주시되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의 때에 응답해 주소서.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체적으로 구하세요. 5번째 1분이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차례입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중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우리 죄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필요를 구했습니다. 이제 6번째 1분입니다. 이번에는 누구를 위한 시간일까요? 나 자신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시간입니다. 바로 중보기도의 시간입니다. 중보기도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첫째로 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에게도 역사가 일어나지만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변합니다. 이기심이 사라집니다. 사랑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6번째 1부는 중보의 시간입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가족을 위해 기도하세요. 남편, 아내, 자녀, 부모님, 친구를 위해 기도하세요. 이웃을 위해 기도하세요. 직장 동료를 위해 기도하세요.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친구 영희가 병에서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미워하는 저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1분 동안 최소 3명 이상을 위해 기도하세요.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이정숙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시 49세셨습니다. 집사님은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25년이 되었지만 한 번도 친하게 지낸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잔소리를 했습니다. 음식이 짜다, 집이 지저분하다, 아이들 교육을 잘못한다. 집사님은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쌓였습니다. 미움이 자랐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밤마다 울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엄마가 원래 그래. 조금만 참아. 2023년 4월, 집사님은 이 7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2주 동안은 자기 필요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시어머니가 저를 좀 이해해 주시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 집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3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6번째 1분, 중보 시간에 목사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세요. 심지어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도요. 집사님은 망설였습니다. 시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라고? 절대 안 돼. 하지만 성령님께서 마음을 찌르셨습니다.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시어머니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시어머니가 건강하시게 해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음 날도 시어머니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시어머니가 오늘 하루 평안하시게 해주세요. 조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다가 갑자기 시어머니의 삶이 보였습니다. 625 전쟁 때 피난 가서 고생했던 일, 가난한 집안에서 자식 6명을 키우느라 고생했던 일,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사시는 외로움. 아, 이분도 힘든 삶을 사셨구나. 그날부터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시어머니의 외로움을 채워주세요. 하나님, 시어머니가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세요. 하나님, 시어머니를 제가 더 잘 섬기게 해주세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의 마음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볼 때 미움 대신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집사님은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며느리, 오늘 저녁 맛있구나. 25년 만에 처음 듣는 칭찬이었습니다. 2개월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잔소리가 줄었습니다. 웃는 얼굴이 많아졌습니다. 3개월 후 시어머니가 집사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 그동안 미안했다. 내가 너무 심했지. 용서해다오. 2 사람은 안고 울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지금은 친구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함께 장을 보러 가고, 함께 산책하고, 함께 예배드립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단 1분의 중보기도가 25년의 원수를 친구로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그 사람도 변하지만
무엇보다 내가 먼저 변합니다. 이것이 여섯 번째 비밀입니다. 중보로 이웃을 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제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족, 친구, 이웃, 동료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고통을 치유하소서. 저를 힘들게 한 사람들도 주님께 맡깁니다. 그들을 축복하시고 변화시켜 주소서. 이 1분 동안 다른 사람을 품는 주님의 마음을 제게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세요. 여섯 번째 1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넓힐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나아갈 차례입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선포입니다. 마지막 1분입니다. 7분의 여정이 거의 끝나갑니다. 찬양과 경배로 시작했습니다. 고백과 회개로 마음을 비웠습니다. 감사로 믿음의 눈을 열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간구로 필요를 아뢰었습니다. 중보로 이웃을 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1분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선포입니다. 선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 있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을 보십시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이 없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아직 아들이 없는데 조상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실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결과가 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결과가 옵니다. 믿음의 선포를 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7번째 1분은 선포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현재형으로 선포하세요. 될 것입니다가 아니라 됩니다라고 선포하세요. 미래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강은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시 43세셨습니다. 집사님은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2023년 6월이었습니다. 2기였습니다. 의사는 수술과 항암 치료를 권했습니다. 집사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두 자녀가 아직 어렸습니다. 중학생과 초등학생이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 밤마다 울었습니다. 기도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모두 부정적이었습니다. 나는 죽을 거야. 이제 끝이야.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2주 후였습니다. 그런데 수술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교회 권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7분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은혜야, 수술 전까지 이 기도를 해봐. 특히 마지막 1분 선포 시간이 중요해. 집사님은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작했습니다. 7번째 1분 선포 시간이 왔습니다. 권사님이 써준 선포문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십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살 것입니다. 처음엔 입에서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십니다.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같은 선포를 했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역시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3일째, 4일째, 5일째 계속 같은 선포를 했습니다. 6일째 되던 날 새벽이었습니다. 2023년 7월 3일 새벽 6시 12분이었다고 합니다. 또 그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십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살 것입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확신이 왔습니다. 맞아, 나는 살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실 거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힘차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십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살 것입니다. 가족들도 놀랐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실 거야. 수술날이 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의사가 놀라워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종양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전이도 없고요.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6개월 과정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집사님은 매일 아침 7분 기도를 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1분 선포는 빼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십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살 것입니다. 2024년 1월 모든 치료가 끝났습니다. 정기 검사를 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완치입니다. 암세포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금 집사님은 암 환우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병원에 찾아가서 환우들에게 이 7분 기도를 알려줍니다. 지난 1년 동안 47명의 환우들이 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중 32명이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단 1분의 선포가 제 운명을 바꿨습니다. 죽음을 선포하면 죽음이 오고 생명을 선포하면 생명이 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이것이 7번째 비밀입니다. 선포로 믿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약속을 선포합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를 치유하시며 나를 축복하십니다. 이 1분 동안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짐을 확신합니다.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세요. 7번째 1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확증할 것입니다. 선포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7분 기도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경배로 주님의 임재 안으로 인도하시고 고백과 회개로 마음을 정결케 하시며 감사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간구로 필요를 채우시고 중보로 이웃을 품게 하시면 선포로 믿음을 확증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시며 사랑이십니다. 당신의 임재 안에서 저는 살아갑니다. 제 죄를 용서하시고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제 삶을 인도하십니다. 제가 구하는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응답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십니다. 제 주변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 맡기며 그들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아침 이 7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 삶의 습관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축복이 되게 하소서. 찬양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회개가 우리 마음을 늘 새롭게 하며 감사가 우리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되게 하시고 간구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되며 중보가 우리를 사랑의 통로로 만들고 선포가 우리의 확신이 되게 하소서. 하루 7분이지만
이 시간이 우리의 365일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소서. 두려움 대신 평안을, 불안 대신 확신을, 절망 대신 희망을, 미움 대신 사랑을, 질병 대신 건강을, 가난 대신 풍요를, 실패 대신 성공을 주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7분 기도의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1분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두 번째, 1분 고백과 회개로 마음을 비우십시오. 세 번째, 1분 감사로 믿음의 눈을 여십시오. 네 번째, 1분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다섯 번째, 1분 간구로 필요를 아뢰십시오. 여섯 번째, 1분 중보로 이웃을 품으십시오. 일곱 번째, 1분 선포로 믿음을 확증하십시오. 단 7분입니다. 라면 끓이는 시간보다 짧습니다. 샤워하는 시간보다 짧습니다. 하지만 이 7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김영애 집사님은 67세에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미경 권사님은 20년 형식적 기도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정수진 집사님은 15년 죄책감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박영숙 권사님은 5년 우울증에서 회복되었습니다. 최진호 집사님은 3억 빚을 갚고 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정숙 집사님은 25년 원수를 친구로 만들었습니다. 강은혜 집사님은 암을 이기고 완치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 7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7분, 성령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지십시오.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7분 기도를 실천하고 계신가요? 혹은 오늘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시작합니다라고 다짐해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 공유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아침 7분 성령님과의 만남이 여러분의 하루를 밝히고 한 주를 인도하며 1년을 변화시키고 남은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히 가십시오.